이번에 친구를 통해 다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다가 울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느 학생이 어느 날 밤에 아버지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공부는 좀 하기 싫고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보고 있었던 텔레비전을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 당시에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걸 보고 있었대요. 가수 윤도현 씨가 사회를 보고 또 초청 가수들과 얘기도 나누고 가수들 노래를 듣는 꽤 유명했고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 늦게까지 러브레터를 보면서 오랜만에 노래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 쉬고 있는데 늦게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일찍 오시면 중3이니까요.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러니까 항상 아버지 눈치 보면서 텔레비전을 못 봤는데 덕분에 오늘 아버지 늦게 오셔가지고 올해까지 텔레비전도 보고 기분 좋았죠. 아버지 늦으셨네요. 인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그 러브레터에 이제 G.O.D 가수가 어머니께라는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원래 아버지하고 중3 아들이면은 대화를 하겠어요? 서먹하고 말도 잘하지 않는데 그 노래 때문인지 그리고 계속 이제 러브레터를 계속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마음이 좀 감정이 이렇게 녹아있고 좀 뜨거웠고 그랬겠죠. 이 중3 아들 마음에 그 G.O.D의 어머니께 노래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사가 어머니께 노래 그 가사 후렴이 뭐냐면은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 가사가 있다 보니까 늦게 퇴근해가지고 지친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이 아들 마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마음에 그 충동이 다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G.O.D 노래가 또 나오는데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이 노래만 듣고 들어가서 자라. 12시가 다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옆에 소파에 앉으셨죠. 아버지는 원래 딱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하다가 밤에 12시 되면은 TV 바둑 프로를 꼭 보셨대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 앉으시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노래잖아요. 이제 이거 듣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촛불 하나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네 손을 잡아줄게.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말없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거예요. 늘 말이 없고 무뚝뚝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그 노래의 감동과 함께 이 중3 아들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손에 자기 손을 살짝 이렇게 포개어 드렸죠.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마 그거 말고 리모컨 달라고. 유머인데 왜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나죠? 너무 울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힘들지. 그 한마디를,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아들에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시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고 어떤 어르신입니까? 옆에 가족이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거 말고 자지 마라. 졸지 마라. 벌써 시작부터 경고를 날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였다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셨다면 아마 자기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닮았지 않았을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없고 그 자식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리고는 자신은 잠 못 이루고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자식 걱정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 지고 갑니다. 내가 다 안고 갑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셨다면 그런 분이셨을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도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이미 그 태어나실 때도 모든 어려움과 불평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거죠. 성탄 때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가 단순히 집안과는 다른 떨어져 있는 마구간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만 되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가장 최근의 연구니까요. 성경에는 사실 어디에도 마구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외양간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유에 니었으니 이 말씀을 연결해야 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마구간에 갔을 텐데 그것이 어떤 구조일까 할 때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서민들의 가족 구조를, 가옥 구조를 그렇게 연구를 다 해낸 거죠. 한 지붕 밑에 집이 그냥 방 한 칸인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칸짜리 집인 거예요. 방이 나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면 바로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는 그런 금불 같은 게 있고 집에 몇 마리 키우는 양 몇 마리 같이 몰고 들어가서 그대로 그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그대로 앉히는 거죠. 그리고는 턱을 둔 거죠. 한 4, 50cm 정도 높여서 거기에 이제 뭐 화로도 있고 사람들도 자고 그렇게 같이 가축과 사람이 같이 사는 가옥 구조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아마 이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도 팔레스타인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외되고 가난했던 베들레헴 마을의 어느 집이라면은 그런 구조였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눕힐 곳이 마땅치 않았으면 구유에 니었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일생 동안 집 없이 몸 한 번 편안하게 누울 곳이 없었던 예수님인데 태어나실 때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어서 자기가 정말 태어나야 할 준비된 자리가 없어서 그는 구유에 태어나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그려볼 때도 그 공생애 동안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잠을 자고 살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지 그는 배를 타고 갈 때마다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쉬어야 되니까요. 사람들과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갈릴리 배 타고 지나갈 때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자 하면서 좀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공생애 동안에 힘들었다는 말이죠. 집도 없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집에 가서 한 끼 얻어먹고 또 옮겨가고 또 어느 집에 대접받고 또 떠나가고 그런 삶을 사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나셔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구원시킬 백성들을 위해서, 버림받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압박받는 유대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낮은 곳으로 외양간으로 그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좋은 집에 시설 좋은 환경에서 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영과 육이 상할 대로 상한 나의 내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인간의 본질, 그런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침대에서 포근하고 출산 준비물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낮고 천하고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 그 구유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양치는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천시되는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목자들을 인정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부류,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경멸했고 싫어했고 자녀들이 목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2번 가보았는데요. 처음 갔을 때는 그 가이드가 목자들의 뜰 이런 곳에 데리고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나 유대의 어떤 그런 걸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에 갔을 때 목자들의 뜰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을 쳤을 때 또는 밤이 되면은 그 밤 기운을 피할 수 있도록 천연 동굴 이런 곳에 목자들과 또는 양들을 대피해서 그렇게 밤을 지샜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곳을 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목자들의 뜰에 갔을 때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천군 천사들을 목자들이 만났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고 성탄 찬송을 하나 부르고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는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묵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가장 경멸받는 대상에게 복음이 먼저 임했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그들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누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셨냐 이거예요. 비천한 사람들, 죄인이라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주님은 그곳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이 먼저, 병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원로 목사님이 찬양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꼭 같아요. 성경 말씀이 누가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라는 제목인데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어쩌면 원로 목사님 말씀과 중복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민중의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병자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이웃이 되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역시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같이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가 있었고 질병 가운데 병 때문에 늘 고생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의사 누가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바로 그런 누가가 고통도 같이 당하고 사도 바울과 고생도 같이 하고 그 선교 여행 끊임없이 같이 다니면서 모든 고난을 다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 행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집이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관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그런 편안한 곳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들어갈 빈 방이 없어서 오늘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빈 방 없습니까? 하는 연극이 있는데 정말로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오늘 누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는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뉘어져 있다는 거죠.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눕힌 거죠. 우리는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 기적, 이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똑같은 기적이고 이적인데 표적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을 때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첫 표적인데 왜 표적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같은 기적이라도 표적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그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기적인데 기적이라 하지 않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을 보라는 거죠. 구유도 표적이 아니고 강보도 표적이 아니에요. 오직 아기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죠. 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져 있는지, 왜 예수님을 구유에 뉘어 놓았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고 뜻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라고. 구유에 뉘어 있는 표적을 볼 것이다. 우리가 그 의미를 대림절 기간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구유에 있나요? 왜 가축들 틈에 있나요? 왜 제대로 번듯한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에 태어났습니까? 왜 여관이 없고 또 예수님 들어갈 만한 집이 왜 없었나요? 그 의미를 알라고 구유에 주님이 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들어갈 틈이 나에게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우리를 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올 공간이 있느냐고요.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세상에 예수님이 파고들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라고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를 말씀해요.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주님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예수님 모실 작은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이 표적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모실 어떤 것도 예비하지 않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너무나 이기적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서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는 우리들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들과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표적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 앞에 막혀 있는 수많은 죄의 짐, 수많은 부족하고 죄악된 그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터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우리의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는 표적의 가장 큰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유는 먹이통입니다. 예수님이 먹이가 되셔서 그곳에 계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는 표적은 그가 우리의 떡이 되셔서, 그가 우리의 먹이가 되셔서 누워 계신다는 거죠. 그 살을 먹어야, 그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산다고.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유에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유는 어디일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 우리 교회에서 구유와 같은 성도님은 누굴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은 누굴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기 살을 베고 자기 피를 짜주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목사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목사는 도리어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성도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성도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니 목사가 제일 못난 사람이구나. 목회자의 숙제는 언제나 더 낮은 자리에, 더 험한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 더 약하고 힘든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살을 떼어주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늘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내 살을 떼주고 내 피를 뽑아주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표적 그대로 우리도 오늘 주님을 보면서 그 믿음과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교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져 있는 표적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나를 먹으라고 구유에 뉘어져 있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먹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